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꿈과 비전을 담아서 찬양했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 드리심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해 주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택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팬데믹의 시련 속에서도 한 해를 믿음과 순종으로 견딜 수 있었던 인내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분들과 말씀을 받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참 진리 안에서 진정한 배려와 나눔과 양보를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대표 기도를 마지막까지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으로 모이기가 힘들었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시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수단과 방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금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줄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섬기고 충성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작정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의 열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붙들고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우리 조순이 성도님과 그 가족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뭔가 부족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늘의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가정, 자녀들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사역과 봉사란에 보시면 라리문 성탄 선교 헌금과 북한 어린이 성탄 선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합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와 북한에 의약품을 보내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성껏 기도와 헌금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모임과 집회란에 우리 장례 예배,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우리 조벤허, 우리 조순희 성도님의 아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례 예배가 오늘 12월 27일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4시에 데일리 시리에 있는 장의사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다른 분들은 오실 수가 없고 가족들만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와 또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목요일 날 밤 11시에 모일 예정입니다. 지난번 성탄 2부회와 같이 줌으로 또 유튜브로 전화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문자방을 통해서 접속 주소와 다른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수요 예배는 쉬게 됩니다. 영어부 소식입니다. 유스 웨이브 컨퍼런스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도미닉 형제가 카운셀러로 또 우리 크리스틴과 바나비 전도사님이 세미나 강사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리문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certain stories in the New Testament like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 where you leave 99 to go find the one. And so God doesn't forsake that one lost sheep. You have these small micro people groups where the gospel has not flowed yet because of geography, because of distance, because of cost, because of culture, because of racism. I really feel that these micro peoples are part of his heart to go after all the sheep, to go after that remnant. In the Amazon, you can go a day without seeing another living soul, which is kind of freaky. But a lot of the reason why you can't see people is because they're hidden. These are hidden peoples, small in population, widely dispersed. They have centuries of a bloody history where they've been exploited. They're animists. They believe in spirits. When you live that way, you tend to be dominated by fear. I see marginalized people, I see forgotten people, I see invisible people that are in desperate need of the gospel. The area is massive, and so to get from where I live, which is already a jungle city, I have to get into a land plane and fly to another port city, and then the next day we'd get in a boat, and in this slow boat we travel sometimes 3 days to get to where we're going. Because we're going into areas where the gospel's not, sometimes it just takes time. But recently we have noticed just God opening some doors. God has been working to send out missionaries, indigenous men and women, where there's no evangelical presence. A well-trained and called indigenous man will be much more effective. They tend to be able to get into hard-to-reach areas without government restrictions. You have fewer language limitations. A lot of my work is training them. So if I want to teach an indigenous man how to do storying, he has to see me do it first. Then after a while of walking alongside, he's very capable at that point. One partner in particular, he wants to go work with a group that has killed outsiders that have walked in. He's like, I don't care. God's told me to go do it. And this is such a 180 from most indigenous culture that you have to look at him and say, God wrought this change to this man. You see families coming to Christ. You do see village headmans getting permission to come in. It really confirms everything that we're out there to do, to go out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When we have those things happen, we sit back and go, okay, this is what it's all about. They can go and they can teach others, and those people can teach others. I want to see this momentum like a wave through the jungle where I can say, look, I didn't see it happen. I wasn't there, but I know the gospel has reached these dark corners. When supporters of the Lottie Moon Christmas offering gives, it allows us to do things like buy an outboard motor that gets us upriver, to get equipment that we need to help us stay out there in the jungle. I've been supported by Lottie Moon. Y'all's generosity is a luxury that I never want to take for granted. So I want to say thank you for that. God is faithful in the hard times as he is in the good times, and our mandate doesn't change. These people groups in the jungle, you could be born, live, and die without ever hearing the name of our Savior. So someone has to go, because if we don't go, no one's going to go. If we don't train people to go, no one's going to go. It's worth it.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381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져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황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것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020년도 한 해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몇 달 있으면 극복이 될 줄 알았는데 2020년을 넘어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해서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의 순간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에 겪었던 박해와 고난과는 종류가 좀 다르지만 우리도 보면 어떻게 행동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경제활동을 하는데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시간 중에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된 것이 참으로 저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합니다.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또 부활 이후의 실망,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겪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계시는 걸 만나면서 그 영광 가운데 아, 주님, 여기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있으십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체험하였던 베드로가 오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권면하고 또 한편으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 자기도 고난의 증인이고 잠깐 변화산상에서 주님과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될 자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같이 장로된 자다. 여기 장로는 목양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변화상의 영광과 그가 초대교회의 목자로 또 유대인들을 위한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겪은 고난과 체험과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내용이 한 단어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박해 가운데 고난 중에 어떻게 그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면서 주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될까?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지요.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노릇하면서 영원을 사는, 영생을 사는 것을 말하죠.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다.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들이 있는데, 목양하는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여기 때가 된다는 이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너희를 들리시고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가 겸손해라. 그리고 재림의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들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핵심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
특별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장로, 즉 목양자가 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겸손으로 목양해야 할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2절과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목양하는 목자, 여기서는 장로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교회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겸손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위임받은 청지기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위임받은 청지기로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부탁하신 말을 거의 똑같이 다른 목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물어보셨을 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요, 이 양은 너의 양이 아니다, 내 양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양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 내 양은 내 소리를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보니까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사람 목회자 혹은 지도자가 치는 양은, 먹이는 양은, 양육하는 양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돌보는 직무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양물이요 그리스도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목자로 부르시고 위임하신 그 부르심과 사명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것이에요. 그게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안수하고 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을 안수할 때에 교회에 구별된 기름받은 일꾼으로 구별할 때에 그 시험을 봐요. 시치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인가?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양의 무리의 목자로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소명이죠. 부르심과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양인 줄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이요 그리스도의 양이다. 그러니 사람 내게 속한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요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사람 목자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서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신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내 뜻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고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양을, 내게 맡겨주신 양을 섬기는 겁니다. 겸손하게 말이죠. 오늘 주신 성경 말씀에 기꺼이 하라고 그랬죠. 기꺼이 한다라는 것은 하기 싫은데 밀려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지요. 기꺼이 한다라는 것은 내가 즐겁게 헌신하는 것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양을, 성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꺼이 한다라는 것은 즐겁게, 기쁘게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위임받은, 맡김받은 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양이 잘 자라기 위해서 기꺼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지도자의 그 직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셨어요. 그 양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자세가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고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돌보는 모습으로 뭐예요? 본을 보이는 것이지요.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여주면서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위임받은 청직이다 라는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에 내가 위임받고 또 내가 맡은 그 목자의 소명에 대해서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자나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아도 사람이기에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고난과 박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지도자들, 목자의 겸손은 무엇이냐? 내게 맡겨주신 양을 위임받은 청지기로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목자와 지도자들의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두시고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제자들 너희들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모범을 보였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또 가르치고 다스리고 또 돌보는 그런 은사를 주시면서 그 책임을, 그 직무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10절에서 그같이 말합니다.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자, 지도자,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래서 겸손히 충성할 때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더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위임을 받은 목자나 지도자나 성도도 우리의 소명, 청지기로서의 소명,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기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 목자나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교회 탓이야.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혹은 성도들이 잘 따라오지 않아서 그래. 라고 성도들 탓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박해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지 못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사모하는 재림의 축복을, 영광을 놓쳐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와 고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하면서 겸손히 충성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5절 말씀인데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same way. 교회 장로들, 목자와 지도자가 어떻게 한 것과 똑같이 그것은 겸손함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또 그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허리를 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순종함으로 겸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순종함으로 겸손하자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과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지도자 때문입니다. 목자 때문입니다. 혹은 어떤 일꾼 때문입니다.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순종함으로 겸손하는 길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으로 동이라는 것은 이 앞치마를 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치마를 흘러내리지 않도록 딱 부여잡아 매고 섬기는 것. 식탁을 봉사하는 것. 아까 예수님이 발을 씻었을 때 같이 수건을 두르신 것 같은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 내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어려움이든 교회적으로 어려움이든 나 개인적인 상황에서 어려운 것이든 그것이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과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와 지도자에게 돌리는 것 참 쉽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목자, 지도자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순종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와 지체들이 더욱 서로 원망하고 불안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면서 그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이겨내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 여기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변함없이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도 충성하고 순종함으로써 겸손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로 모아져서 합해지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서로 다른 사람 남 탓, 다른 교회 탓, 이런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질서를 순종함으로 겸손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런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것은 겸손함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이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나서서 해보려고 하니까 몸된 교회와 지체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원함대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온전히 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 일이요. 이것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오히려 그때는 내가 나서서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맡겨주신 것을 여전히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3장 1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루어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결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그 해결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삼킬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목자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이 사단 마귀의 삼켜질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오늘 읽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예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 삼킬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입니다.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서로 남의 탓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삼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목자와 지도자와 성도는 서로 대적해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우리에게 원망과 불만, 남의 탓, 이런 걱정, 염려, 유혹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성도, 목자, 지도자는 마귀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혹은 원망, 불만, 걱정, 염려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가장 잘 쓰는 그 방법이 뭐냐면 목자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성도들이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겸손히 자라갑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승리하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가 아주 확고하게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불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그게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돌보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흩어진 자들을 위해 드리워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에 겸손과 순종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원망과 염려를 극복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 그 영광의 나라, 재림의 날을 사모하십시다.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겸손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시고 순종하십시다. 유명한 흑인 교육가 중에 부커 워싱턴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알라메다 주에 있는 터스키기 기술학교의 초대 교장 선생님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취임한 후에 그가 그 지역에 백인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부인이 그 워싱턴 박사를 몰라보고 흑인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몇 달러 줄 테니 저 난로 옆에다가 장작을 좀 패주세요. 패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워싱턴 박사는 자기가 산책하고 있었으니까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기에 웃으면서 소매를 걷고 장작을 패서
벽난로 옆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주었습니다. 이 워싱턴 박사가 돌아가는 길에 그 집에서 일하는 흑인 하녀가 그 워싱턴 박사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백인 여주인에게 저분이 여기 있는 기술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온 워싱턴 박사입니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백인 부인이 너무나 부끄럽고 당황해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교장실로 찾아가서 부커 워싱턴 박사를 만나면서 백배 사죄를 했습니다. 근데 워싱턴 박사가 그 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웃을 돕는다라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라고 하면서 그 백인 부인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찾으려면 우리가 그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푸대접 받을 때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자가 될까 하는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윗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만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으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길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청지기로 또 맡겨주신 양무리의 목자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은혜대로 맡겨주신 것을 순종하며 섬길 때에 우리는 시들지 않는 영생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을 품고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시면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리가 얻는 핍박, 박해, 고난, 어려움 가운데 겸손함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양무리의 청지기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재림을 사모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겸손하라 하시는데 참 겸손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마다 겸손하기를 구하고 또 겸손함으로 행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내 양이 없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인 것을 알고 청지기 목자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고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재림신앙으로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벗으시고 죄악 많은 이 땅에 찾아주신 겸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여 청지기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역사하심이 주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